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밤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기대되는 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2024년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앞에 보이시는 YP 사명 선언문. 요거 에코 좀 줄일 수 없을까요? 너무 울리는데 목소리가. 네. 사명 선언문을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서든 예배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예. 우리의 고백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지막 때를 이기는 신앙,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영성,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인 교회에게 요구하는 이제 영성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충성, 부제로는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이 빠졌나 봐요. 네. 성경을 찾아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네. 성경을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하나님과 분별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점점 이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영성,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 환난 때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이 필요한 영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됐죠.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갖춰줘야 되는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2,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맞는 신앙생활, 그 영성을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이제 준비할 텐데 마지막 때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미혹한다는 것도 있고 혼란스럽고 좀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데 저는 마지막 때 우리가 갖춰져야 될 영성 중에 하나가 이제 분별인데요. 분별을 어떻게 하냐,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확신이 거하면 이 가짜는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미 연방 그 화폐 감식원들이 가짜 화폐를 감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기계도 못 잡아내는 정교한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건데 그분들은 어떻게 훈련하냐면 진짜를 계속해서 밥 먹을 때, 잠잘 때, 일할 때 진짜 화폐를 손에서 놓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가짜 화폐가 딱 스쳐져 잡히면 그냥 분별이 된대요, 손이.
손이 기억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를 분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진짜 안에, 진리 안에 거하다 보면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뭐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AI 시대가 됐습니다. 굳이 내가 공부 안 해도 뭐 지식을 얻으려고 유학 다니지 않아도 AI, 챗 GPT죠. 원하는 지식을 촥촥촥촥 말해줍니다. 도서관에서 책 찾고 원하는 거를 막 찾는 시절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너무 빨리 세상이 진행돼서 어떻게 좀 쫓아가기가 좀 버거울 정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아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알 때 사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줬죠. 근데 지금은 이 지식이 너무 범람하고 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지식을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범람할 때 여러분 시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이 범람하고 정보가 많으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물론 뭐 물질적인 삶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피폐해져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뭐 우리나라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미 뭐 자살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울증, 뭐 공황장애. 지금 우리 청년 세대 ADHD가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합니다. 지식은 많고 정보는 많고 뭔가는 계속 머리는 차지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그 길을 옳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참된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시대에 교회전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 세상 지식들 막 차고 넘치는 지식에 여러분 너무 쫓아가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 학식 학문을 우리가 두루 겸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제 인생을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참 인생에 올인해야 될 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제 사모님이 있는데 그분이 청년 세대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고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MZ 세대의 특징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MZ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마음이 신이래요. 자기 마음이 절대 기준이래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규율이나 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통하면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요즘 MZ 세대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그 MZ 세대의 며느리들 이렇게 이제 겪어보면은 시어머니랑 이제 시어머니 전화 뭐 생일이고 이러면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MZ 세대 며느리는 다르답니다. 뭐 남자들도 아들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원치 않아서 전화를 안 한답니다. 그냥 시어머니 생일에는 전화해서 인사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사치인데, 근데 그것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극도로 우리 사회가 이제 빠르게 이제 MZ 세대는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즉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이제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정보와 지식들을 그때그때 이제 컴퓨터로 찾아보죠. 인터넷으로. 또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지 굳이 위에 있는 뭐 전문가나 권위자에 대해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3번째는 비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들어가는 직장은 계속 평생 직장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랍니다. 그런 생각도 갖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그때 알바로 장기적인 계획보다 그때그때 내 필요한 일들과 내 경험과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장기 근속한다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MZ세대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동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적인 기준과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잘 몰라서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복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창조적이세요. 너무 파괴적이고 늘 새로운 길을 예상치 못하게 여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했을 때 이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뜻의 파괴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교회에게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많이 소개시켜주고 경험토록 해줘야 돼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떻게 보면 질서, 기준에서 창조적인 삶이 어떤 건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내 가정과 지역과 직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모두 다 보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어요. 본인이 믿고 고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면서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이제 변하죠.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네. 오늘따라 방해가 굉장히 심해요. 오늘 중요한 날인가 봐요. 네? 오늘 우리 그 미디어 팀이 이제 솔로로 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약간 좀 부조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죠.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두세 번은 안 됩니다. 네. 같이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바울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 바울은요,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유대인이었어요. 학식이 능통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율법,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학자였죠. 그리고 로마에 대한 헬라 문화와 당시 유행하던 학문을 두루 섭렵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세상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배설물과 같더라라고 이제 고백하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유일하게 진리이시고 기준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요구를 잘 받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네, 바울은 아시다시피 직업이 있었죠. 네, 텐트 메이커, 이 집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당이나 두란노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그는 이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에서 13권을 저술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교회도 개척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본인 직업이 있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본인의 고백 말씀처럼 나옵니다. 자가 유대인한테는 유대인한테 맞춰주고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맞춰주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되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본인을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죠?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바울처럼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어떤 규율과 규칙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창의적으로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제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혜진 자매 보이시잖아요. 이제 낮에는 영어 강사죠. 근데 또 저녁에는 여기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또 얼마 전에 연극 배우로 도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때 옷을 갈아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 예, 바울의 영성이 우리 YDP 교회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성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창의적인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삶을 자기가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집, 결혼, 때 되면 결혼해야지, 때 되면 가정 꾸려야지, 집 사야지, 물론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인생을 너무 거기에 함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창의적이고 재밌고 역동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저께 이제 리턴 연극 모임이 있었는데요. 리턴이란 뜻이 돌아오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돌아오는 뜻도 있지만 반품이란 뜻도 있습니다. 반품.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한 청년이 이 세상으로부터 반품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반품당한 인생을 받으셔서 창의적으로 만드셔서 벌어지는 인생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극화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창의적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반품했지만 하나님은 받으셔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찬란한 인생으로 바꾸는 게 복음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심심할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파도에 서핑을 올라타서 어디로 갈지 늘 다리와 허리의 중심을 갖고 파도 안에 서핑 위에 지켜 서 있는 것입니다. 서핑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창의적인 생각과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교회에 또 이 시대에 함께 공동체를 꾸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는 우리를 향한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충성이란 영성을 여러분 들었을 때 충성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죽기까지 또 충성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우리 같이 없죠? 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셔서 있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바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 1세기부터 초대교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고난받던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서머나를 헬라어로 보면 번역하면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여러분 모략이 뭔지 아세요? 모략하면 기억나는 거. 맞아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난 걸 알고 들고 갔던 예물 중에 황금, 향유, 모략. 대충 굉장히 귀하다는 거는 감이 오시죠? 네, 모략은 정말로 귀한 물품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병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고 또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시체에게도 바르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부활하는 고난을 통과한 신부의 영성을 상징하는 게 또 모략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가 이런 모략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우리 이런 모략과 같은 영성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박해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교회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생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마지막 때 이 환난과 궁핍은 어떤 거죠, 여러분?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생활이 어렵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살림살이 중에서도 끝끝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 궁핍하면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물질의 풍요에 길들여진 사람이 생활 수준 낮춰서 산다는 게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서 이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현지 문화 적응도 있지만 이 한국에서 받던 혜택을 이렇게 누리다가 가서 밑바닥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편의점, 인터넷, 무슨 서류 발급. 한국에서는 다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편했던 것들이 거기서는 뭐 엄청 어려운 거죠. 서류 발급 하나라도 몇 날 며칠이 걸리고 뭐 교통편도 한국처럼 좋지 않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생활 수준 낮은 게 힘들어서 선교사가 포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궁핍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특히 물질적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궁핍에 빠지면요, 신앙을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 같은 레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난은 외부적인 압력과 핍박도 있지만 궁핍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처음부터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있던 사람이 없는 걸로 살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환난과 궁핍한 생활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라는 생각이 들면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고난과 그런 핍박이 자기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돼요. 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 순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그 이후의 삶에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고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실상은 너희가 생활은 어렵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자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야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뭔지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평온하게 교회 생활할 때는 우리가 다 믿음이 비등비등해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믿음에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군지 밝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고 환난과 궁핍했을 때 진짜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었다는 것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정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을 내리고 숙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데 손에 키를 잡고 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이 키를 이렇게 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줌 싸면 키 쓰고 바가지 들고 옆집에서 이렇게 소금 타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키를 이렇게 치면요, 알곡, 속이 꽉 찬 곡식은 안으로 들어오고요, 속이 빈 껍데기는 바람에 이렇게 후후 날아갑니다. 이렇게 치면서 어머니가 바람을 입술로 후 불면 쭉정이를 이렇게 날아가요. 알곡은 점점 안으로 모여지고. 왜? 마지막 때는 이 환란을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궁핍함도 허락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진짜 나의 신부가 누군지를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평온할 때 우리 영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환난 시대에 들어가면 그 준비할 수 있는 틈이 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키를 친다라는 건 환난이에요. 키를 치는 건 환난이고 궁율, 궁핍입니다. 그래서 어떤 곡식이 안으로 들어오고 어떤 곡식이 나가 떨어지는지 예수님께서 키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굉장히 전쟁의 위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굳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전쟁이 안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적으로 지진, 전쟁, 기근이 가장 만개한 때가 요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죠.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 기억하시죠? 욥은 구약의 당대 의인이라고 나와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근데 욥이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가족을 다 잃고 병에 걸리고 재산을 다 잃고. 근데 그 환난이 어떻게 오냐?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해요. 하나님이 욥을 저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의롭지.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욥이 의로운지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모든 환난을 해라. 근데 진짜로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아시죠? 근데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욥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갖춰져야 될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 환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환난이 이 시간표, 이 지구적 종말에 따라서 환난과 핍박이 오는 때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속에 진짜 있는 그 믿음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사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을게요.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9절에 이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궁유를 통과하죠. 통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좀 쉬어라가 아니라 한 번 더 환난을 허락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왜 서문화 교회한테는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걸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을 통과한 서문화 교회에게 쉼이 아닌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즉
그 고난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 시험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훗날을 알고 계세요. 서만화 교회가 고난과 궁유를 통과했는데 궁핍을 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고난을 이제 허용하시는데 이거는 마귀가 준 시험이에요. 열흘 동안. 그러면 성경에서 7일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완전. 근데 10은 충만한 수. 충만한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충만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시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시험은 내가 허락한 거라고.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좀 한참 기도했어요. 아니 궁인과 환난, 이 마지막 때 고난과 환난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닐 텐데 왜 이걸 통과한 서만화 교회에게 잠깐의 쉴 틈도 없이 바로 열 마귀의 시험을 또 겪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깊이 고민해서 이 부분에서 좀 멈춰 섰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끝부분에 제가 이제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관. 10일 동안 시험을 통과했더니 생명의 관.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얼핏 드는 생각이 성경에 여러 관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관에 따라 상급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면류관이 뭔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열흘 동안 참으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는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끝까지 통과해서 끝까지 채워서 싸워 이긴 자. 보니까는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 오른편에서 천국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도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뭐 관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들은 양무리를 이끈 사람들. 보니까 그냥 제가 추정하건대 목회자신 분들,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 목회자신 분들 교회를 지키고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목회하신 분들이 아마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 나와요.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선한 싸움, 믿음의 의로운 싸움, 순교하지 않았지만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 때 순생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더라고요. 또 썩지 않은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신앙의 경주 이렇게 성경에 여러 표현들의 관들이 있는데 서만화 교회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여러분 생명의 관. 제가 감 잡았어요. 천국은 상급에 따라 철저한 계급 사회구나. 이게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곤란과 환난과 궁핍함도 알고 내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열흘 동안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건데 끝까지 참어. 기다려.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거야. 이렇게 10 완전수를 채우게 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만화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면류관은 가장 큰 면류관입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서만화 교회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가 뭐죠? 오늘 주제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오늘 주제죠.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 충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충성은 어떻게 보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이 있는데 제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충성은 갑자기 어느 아침에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다섯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슬기로운 처녀 말고 반대인 미련한 처녀들이 구비하지 못했던 게 뭐가 있죠? 예, 4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과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은 미련한 처녀도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도 있었습니다. 흔히들 이 본문을 이제 설교하고 해석할 때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 슬기로운 처녀는 성도.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불신자한 미련한 처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둘 다 등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둘 다 믿는 자들을 뜻해요. 등불이 잠언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 마음에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영혼의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두 가지, 그릇과 기름입니다. 그릇은 뭘 뜻하냐면요, 우리의 영성을 뜻해요. 영성. 우리가 매일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감동을 통해서 삶에 나가서 말씀과 실천으로 훈련을 합니다. 이것들이 다 영성이에요. 이 영성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그릇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맞으러 갈 때 미련한 처녀들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기름하고 그릇이. 그래서 등불에 불이 꺼져가는데 그것 좀 나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줄 거 없다. 나가서 사라. 근데 나가서 살 때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서 준비해야 될 영성입니다. 그것은 충성된 자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자기 부인한다고 자기 부인이 되던가요? 지난 시간 우리 처음 사랑 얘기했을 때 사랑은 연습이라고 했죠. 사랑하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이 갑자기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도 성품이 아니라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시대 때 준비해야 될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뭔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릇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릇은 충성된 꾸준함의 영성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렇게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해서 예언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마지막 때의 성령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환난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통과할 수 있는 환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 의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그 성령의 힘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그릇이 준비된 자. 그릇이 없으면 성령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우리를 향해, 마지막 때 성도를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릇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사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구해줄 수도 없는 거다. 너희가 지금 충성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충성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시다. 그 자에게 성령께서, 늦은 비 성령,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 모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성령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받게 될 겁니다. 그 성령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의지로 통과할 수 있는 환난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돼요. 누가 기운이 손톱깎이로 새끼발가락을 콱 찍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아픕니까? 견딜 수 있나요? 못 견딥니다. 마지막 때 환난은 그거에 천만 배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빨래줄로 널어서 이렇게 막 차로 끌고 다니는 것처럼 엄청난 환난, 뭐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충성된 자, 그릇이 있는 자,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뭐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새가족반 들어가죠. 근데 제가 새가족반 준비할 때 물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부모된 자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알겠지만, 애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부모들은 애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요. 분유부터 해가지고 뭐 옷까지 뭐 이렇게 항균 뭐 이렇게 해서. 왜냐? 애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새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영성을 뭘 줄까 고민 많이 했단 말이죠. 비록 6가지 커리큘럼이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장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쳤던 영성들이 있어요. 11세기에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정교회랑 분리가 돼요. 그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에서 많은 부패들이 있었거든요. 신부님들이 사생아 낳고 막 도박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자행됐습니다. 그때 이제 오리엔탈 오도독스라고 하죠. 동방 정교회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서방교회 카톨릭,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로 나눠져요. 그리고 서방교회 카톨릭에서 16세기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기독교로 하면 카톨릭, 동방교회, 개신교 이 세 개의 큰 교단을 얘기해요. 물론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이 있지만 이 세 교회의 장점들이 각각 있어요. 카톨릭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조직력, 교황을 머리로 한 동일체 원칙, 모든 카톨릭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조직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식과 제례가 아주 엄숙해요. 저도 이제 절두산 그 묘비 구경 갔다가 거기 보니까 성당 미사를 뒤에서 이렇게 문 열고 몰래 봤는데 예배가 엄숙하고 꽤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좀 괜찮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엄숙한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정성인 거죠.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저는 유교 집안, 1년에 제사를 몇 번씩 드리던 그런 집인데, 아버지가 이제 제사 드릴 때 그 과일이 흠이 있거나 뭐 좀 안 좋으면 제사상에 안 올리셨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정성이잖아요, 정성. 근데 마찬가지로 좀 카톨릭에 그런 게 남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 근데 동방교회의 또 장점은요, 영성과 훈련이 있어요. 기도, 예배, 깊이 있는 훈련.
그래서 자기 부인과 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개신교의 장점이 뭐냐? 말씀과 실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교회의 장점을 모아놓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우리도 이 교회도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조직력으로 함께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깊은 영성, 자기 부인과 자기 삶, 기도의 영성, 우리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사실 동방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24시간 예배, 이게 동방교회에서 나온 전통이에요. 깊은 예배와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들을 이 세가족번 커리큘럼에 담아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담아냈어요. 장점만.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나름대로 또 이 부모 입장에서 이거를 농축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 교회가 저는 딱 공통점이 있었어요.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거는 공통점이었어요. 영성은 다르고 장점은 달랐지만 그 모든 동기가 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마지막 때 하고 함께 몸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서머너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셨던 그 충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시대 때 이 충성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11절 교회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멸망받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첫째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면요, 첫째 사망 죽은 사람도 최후 마지막 심판 때는 몸을 입고 나온다라고 해요. 네.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영원한 삶의 갈림길이 갈라집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 사망을 넘어 둘째 사망으로 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충성된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끝에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10번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천국을 침노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있으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감이 잘 안 오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45인데 우리 어른분 계신데 죄송한데 20대 후반에 예수님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45인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좀 알려주시지. 10수년이 정말로 하룻밤 같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제 주변에 아픈 사람도 많이 보고 또 군대도 약간 그런 부서가 죽은 시체를 많이 보는 부서였어요. 사건 현장 가서 불탄 사람들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토막 잘린 사람들도 사진으로 다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게 뭐 이러지? 정말 인생이 이게 단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친척 중에 지금도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고 아버지도 병투병 오래 하시고 돌아가시고 사실은 우리 삶이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중간에 살다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할지 몰라요. 이 짧은 우리의 이 젊음, 이 생명을 가장 고귀한 곳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삶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한번 드립시다. 예. 이제는 우리가 충성되게 갑시다. 이미 교회가 정해졌고 마음이 정해졌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충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찬양 함께요. 일어나서 기도할게요. 정말 생각보다 인생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병원에서 살 수도 있고, 이게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살아있고 멀쩡하고 행복할 때 서로 많이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길을 창의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번 올인해 봅시다. 우리 같이 가봅시다. 우리 말씀을 같이 마지막 말씀을 제가 선포할게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되시라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오늘 마음껏 쓰게 해달라고 유연한 태도를 가집시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토기장이고 너희들이 그릇인데 내가 너희를 마음대로 빚을 권한이 없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마음껏 빚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자 가장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창의적으로 쓰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헌신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합시다. 주여! 하나님 힘내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가장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가장 귀한 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토기장 앞에 나아간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가장 귀하고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부터 헌신하며 나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복되고 이 세상의 참 행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밝히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충성된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